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가 부활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린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여전히 그 효과를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이 부활의 효력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을 부활 주일 이후로 한 달의 삶 동안 혹시라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활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 삶에서도 또 하나님을 잊고 또 죄를 지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죄사함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적용하기 더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기쁨도 평소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적용은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 실제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기쁨과 감사가 되고, 이로써 부활은 예수님께도 큰 영광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고 나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라는 것만 증명하시고 그냥 없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당부하고 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활 후에 부활체를 입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에 오셨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이날은 바로 주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바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문을 닫고 어디선가 모여 있었는데 그 모임에 지금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절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은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이 외에도 그동안 자신들이 의지하고 또 믿고 따랐던 그런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도 어떠한 큰 일을 해낼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런 모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분명히 달랐고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도 행한 것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기대들이 다 신귤같이 사라져버리고 허무하고 황량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등장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입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사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너무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부활의 영광의 주인님이 이 무리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19절 마지막에 기록됐듯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두려움의 덩어리 가운데
평안의 그런 폭우같이 평안을 부어주신 것인데, 여기서 평안하라, 샬롬이라고 얘기한 것은 단순히 이제 괜찮다, 안심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평화, 즉 화평을 얻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즉 드디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상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하나님의 화평이 평안하라 라는 그것의 첫 번째 의미였다면, 이 샬롬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평안, 이 그 평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 상대로 설교를 하시면서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뺏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와 더불어 발생되는 그 하나님과의 평안, 그 하나님의 평강을 이제 주실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자신의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주신 것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과 함께 주신 게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던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과 기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가지게 되며 또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평강과 기쁨이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이걸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누리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평강과 기쁨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충만히 얻어서 마음껏 누리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평강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은 이거에서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즉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도의 강조점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에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천사로 오신 것도 아니고 기적을 베푼다고 해서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그 의미를 푸는 열쇠는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낮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비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을 업심여겨 낮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하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비하하심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 또한 그 비하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하의 삶은 우리에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라는 이러한 말은 굉장히 세련됐고 또 고급지고 경건한 삶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하면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비하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요를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낮아지사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 말씀을 했을 때 거기 있던 제자들 중 누구도 이제 내가 부활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겠구나 혹은 유명해지겠구나 무슨 일을 이루겠구나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들은 알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외적으로 윤택해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럼에도 제자도의 기초는 바로 이 비하의 삶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짐을 선택할 때 우리는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그 힘으로, 성공한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윤택함을 충분히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첫 번째 의미라면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낮추어졌다는 것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인생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실제 똑같이 경험하고 겪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 짜증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셨고, 잠을 못 자면 너무 졸려서 이 눈꺼풀이 무엇보다 무겁구나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셨고, 맛있는 것을 보면 이 군침이 돌고 침이 나오며 먹고 싶다는 그런 유혹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난도 친히 겪으셔서 가난의 아픔을 아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죄악의 고통을 친히 아시기까지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경험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경험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체휼이었습니다. 몸으로 직접 느끼셨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나약함을 100% 이해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보통 인간도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이 너무나도 약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정말 체휼하듯이 우리의 마음적으로, 심정으로, 육체적으로 알게 되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듯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모두 다 전부 아시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자신의 은혜를, 또 차고 넘치는 자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휼함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러한 은혜의 방식,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것의 또 한 가지 의미입니다. 바로 제자의 삶이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내게 남아있는 무엇을 던져주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 그리고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약함에 대해서 함께 아파해 주는 것, 그것에서 진정한 은혜와 긍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포인트며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방식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본질의 삶을 놓치지 않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그 기쁨, 이것을 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또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가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걸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건 좀 특별하게 착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의지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혼자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되고 낙심되고 포기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장면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떠올려지는 어떠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사람을,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들어진 이 생명이 없는 자에게, 짐승과 똑같죠.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이런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기라는 것은 그 단어장 의미가 하나님의 숨이라고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든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The living being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어떤 것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숨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존재냐 죽어있는 존재냐가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처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아담은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보면 죄와 화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라고 평가하는 게 바로 성경의 평가입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숨을 불어넣듯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산자로서 재창조를 시키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란 타락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산자로서 다시금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22절의 이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숨을 불어넣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제는 그 숨, 그 하나님의 숨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생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숨,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날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임하시지만 부활의 영광을 지니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전에,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이 될 모든 성도들, 우리들을 향해서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수여해 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부터 너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는 이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 자신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예수님이 혼자 살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서 일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성령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어렵다, 못하겠다,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경하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으로 보냄을 받아서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또 성령까지 받은 자가 결과적으로 이뤄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지금껏 이끌어왔던, 그렇게 주시고 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핵심은 바로 죄사함의 선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성도들의 모임인 곧 교회에 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받아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자신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헤아림을 받아 항상 위로가 넘치고 사랑이 있는 곳으로 여기게 되고, 그 위로와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잘 알도록 가르쳐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또 성령을 받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또 살아나고 또 부흥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삶, 그리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그러한 본질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을 우리는 꿈꾸고 이것을 바로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항상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항상 겸손하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또 추구하며 나아갈 때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남은 한 주간의 삶에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자